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야베스 기도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또 기독교 서적으로는 엄청난 히트를 했고, 저는 그 세미나 이렇게 준비해서 실제로 여러 차례 인도했고,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한 15년 전쯤 제가 한 3주간 정도 야베스의 기도를 새벽 시간에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기억을 아마 못 하실 걸로 알아요. 되게 기억을 잘 못 하시더라고. 항상 듣는 것 같으니까 들었나 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고 제목을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야베스의 축복.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피면서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야베스의 그 이름을 살피고자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여러모로 불리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불리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낳을 때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지은 거예요. 김괴로움, 김고통, 김힘듦,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야베스가 있으니까. 대부분 그 이름은 좋은 의미를 짓고 희망적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뭔가 좋기를 바라는 그런 이름을 대부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 이름의 의미가 고통이에요. 근본적으로 불리하고 근본적으로 어렵고 근본적으로 보잘것없고 근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그 영화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제목만 워낙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야베스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환경이 어떤 희망의 싹도 없고 아무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의 의미가 고통인데, 소망 없는 자였는데, 근본 없는 자였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그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귀중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야베스가 완전히 변화하여서 귀중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원래 그의 이름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좋은 평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그 일을 이루었다면 자수성가 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걸 보고 상전벽해라고 말을 하죠. 어찌되었든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말은 존경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형제보다도 야베스가 더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자, 존경받는다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제5계명이 있죠. 5계명이 뭘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쓰여지는 바로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귀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근본이 불리함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고통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대반전을 이루어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써서 자수성가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가 잘 안 맞는, 그 시절에는 로또가 없으니까 로또란 말은 저가하지 않구나. 그 시절에 어떤 무언가를 획득할 만한 그 근거가 느닷없이 생겼든지 어찌되었든 야베스는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가 이른바 야베스의 기도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근본이 불리한, 어쩔 수가 없는 절대적인 좌절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예요. 정말 이런 형편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지만 저에게도 이런 절망과 좌절과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밤이면 예배당에 나아가 할 일이 또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이 청소년 시절인데 캄캄한 예배당에 나아가 장의자 위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밤새 기도하고 눈물 나고 콧물 나면 침도 흘리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좌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된다면 사실 지극히 단순해집니다. 복잡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바닥을 치거나 절망의 순간이 오거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매우 선명하고 단순해집니다. 야베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 무슨 이 정리된 기도문을 잘 미사역으로 정리해서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시간만 가니까 잘 정리정돈해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말을 꾸미거나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거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깊은 감성을 끌어올리는 기도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도하다가 웃기도 하고, 그때는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 시간이 얼마가 갔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방법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야베스의 환경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외마디와 같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저런 말을 붙이고 섞어서 만들어내고 안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 같아. 나한테 그래 안다. 그래 내가 너 안다. 네 마음도 알고 네 슬픔도 알고 네 고통도 알고 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 일도 내가 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 구구절절히 말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사람에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면 깊은 좌절감이 먼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위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았고, 사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불리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기도의 결과는 고통에서 그 형제보다 귀중하게,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누군가 미리 준비해서 선물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어쩌면 내 속을 그렇게 잘 알았냐고, 내 필요를 먼저 준비해서 나에게 선물한다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지가 번득이는 사람들은 이 통찰력이 좀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무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살펴서 내놓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놀랍잖아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였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진실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누군가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준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구한 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깊은 신뢰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도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입이 열려서 사람에게 말하게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했죠. 말을 주의해야 돼. 우리가 사랑한다면 말을 주의해야 돼. 말을 옮기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사람은 특징이 기도 안 하고 사람에게 입 벌리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일반적인 복은 언제 어디서 오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잖아. 그러니까 야베스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못 살겠어요. 야베스의 축복은 그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야베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야베스의 기도를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 정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 내일 아침에도 주께서 내게,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매번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주문처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야베스의 기도의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매우 의미 있고 간결하고 중심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도의 내용으로서도 손색은 없지만 주문은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의 기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야베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예상되면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예상되면 멈추지만 기대가 예상되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기대가 예상되면, 두려움이 예상되면 꼼짝 안 해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 어떤 기대가, 최상의 결과가 예상된다면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때 멈추었다라면, 만약 내가 그때 멈춰버렸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다고 하는 순간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절망, 고독, 고통, 힘듦,
이런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그때 내가 멈춰 섰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다. 그런 순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새롭고 혹은 더 어려운 영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저 두렵기만, 그리고 그저 망설이기만 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곁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과 함께 하면서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축복은,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중심 언어는 둘이에요. 첫째는 야베스고 둘째는 하나님이에요. 야베스와 하나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 사전에 보니까 야베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귀와 평안을 누린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 성경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의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요. 운명론에 맡기자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신뢰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굵고 짧고 대단한 내용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이라는 이름의 야베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이름을 듣는 새로운 야베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불리하든 형편이 없든 좌절하든 우리는 지금 이미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야베스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 마음, 그 믿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민망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는 약 15년 전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아동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때 약 70명 정도 우리가 후원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야베스의 복을 받았어요. 야베스의 복을 받은 우리 교회, 야베스의 복을 받은 한국 교회와 함께 선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미 이제 18세까지만 후원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2명,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도 2명 후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돈 벌 때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다 3만 원씩 제가 2명이 했어요. 연락이 계속 와요. 이름이 나옴이고 또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마나 컸다 어쨌다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와요. 근데 애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쭉쭉쭉 크더라고. 근데 얘들이 커가지고 18세가 되니까 걔들은 후원이 끝났어. 다른 애들을 후원하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경제적인 좀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위치가 되니까 이제 니들이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전체적으로 그때 70명 정도 했지만 18세가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멈춘 분도 있지만 지금도 몇 사람은 계속하고 있고 정기적인 후원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종이 이제 내일 저녁 늦은 밤이에요. 이 일정을 타이트하게 그렇게 했는데 알란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집을 제가 집중적으로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을을 방문하는데 그 알란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보면은요, 이 아이는 11살짜리 아이예요. 사진 띄워줘 봐요. 11살짜리 아이인데 저 2번째로 큰 아이가 바로 알란 윌리엄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사진 보여줘.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할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는 지금 보이는 저 어머니는 시각장애. 이 어머니는 나이가 몇인지 뭐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직장을 잃어버렸고 관절염이 있고 시각장애가 있어요. 할머니가 가장인데 72세예요. 할머니가 72세인데 아프리카에서 가장이라면 알아볼 만하죠. 그리고 여기는 4형제인데 동생들이 10살, 8살, 7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난 잘 몰라. 이제 가서 만나봐야 알겠지만 주 수입은 농장에서 이렇게 품파는 일을 해요.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그게 주 수입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엄마가 가정폭력으로 다시 별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몰라요. 관절염과 시각장애로 돌아오는 어머니는 엄청난 건강이 악화됩니다.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요. 가족 전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것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극심한 빈곤이라고 말을 해요. 음식이 없어서 이틀씩 굶기도 해요. 이건 실제로 조사해서 보고한 거예요. 얘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농장에서 품일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보조한다고 해요. 가끔 옥수수 방앗간에 그 찌꺼기 그 껍질이나 그런 부산물 가지고 그걸 끓여서 죽처럼 연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제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월드비전과 굿TV 그 촬영팀이 먼저 가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 일정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다 내가 어떤 가정을 방문해야겠다라고 하는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 필요를 해가지고 이게 이 규모 없는 제 아내한테 시장을 보라고 했더니 그냥 내 옷 들어갈 자리도 없이 애들 줄 것 다
저 엄마 줄 것, 할머니 줄 것 전부 다 장 봐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내일 가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이제 그 지역 지금 이 알란 윌리엄 이 가정이 있는 그 마을에 이제 식량, 그러니까 이 집이 이런 형편이니까 그 마을이 대부분 이런데요. 그래서 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서 여기서 쌀이나 옥수수 가루를 사갈 수는 없으니까 달러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거기서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고 올 것입니다. 이번에 좀 마음이 아쉬운 것은 우리 이우규 선교사님이 계신 남아공을 꼭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총회 일을 맡게 되니까 언제 어떤 시간이 저에게 어떻게 또 필요로 될지 몰라서 일정을 대폭 축소를 하고 주중에 다녀오는 걸로. 그래서 날아가는 시간 20몇 시간 갔다가 현지에 이틀인가 3일 머물고 또 20몇 시간 날아와서 주말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야베스와 같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통에서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바뀐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고통이라는 그 시절의 야베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도 그 축복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